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감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사탄에게 귀신이 일제 틈타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은혜와 은총이 풍성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종교인들의 활동이 부쩍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혼탁한 세상에서 이단도 설치고 있고 이교도도 설치고 있고 또 여러 자칭 선택받은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에 난립하는 시대에 어떤 종교가 나의 참 신앙의 종교인가 헷갈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알려고 노력하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단순한 생각뿐이지 막상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신학에 문외하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탁의 기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신학을 깊이 입문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왜곡하거나 혹은 자기의 뜻을 주의 말씀으로 포장하고 위장하여 해서는 안 될 말씀들을 증거함으로 인해 파생되는 혼란의 마중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자기의 말과는 깊은 한계가 있어도 결국 얼렁뚱땅과 어거지 소치로 인해 어물쩍 넘어가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핵심적인 것은 이미 적그리스도나 반그리스도 그리고 유사 메시아를 인위적으로 성경의 부분을 짜집게 하여 자기 유익에 맞도록 편집함으로써 선량한 사람들을 지옥에 혹은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지독한 우를 범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암흑시대, 혼미시대를 거치면서 너무나도 많은 악의 무리들이 흥하고 쇠하며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악의 무리들은 요사스러운 말로 이를 부정하고 혹은 미련한 말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연계시켜 맞추기를 하며 부산함과 요란함을 떱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다 쓸데없는 것이고 무용지물이지만 사람들이 자꾸 속아 넘어가니 극단적 대책도 가끔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는 유대교의 신봉자의 일생을 살펴보며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의 중점 인물입니다. 첫째로 그의 계명전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는 상당한 열성이고 극단적인 종교 지도자로서 이단들을 일벌백계로 상대하는 극렬 분자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유대교에 반하여 이단으로 규정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형벌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참히 돌팔매질과 십자가형으로 또 심한 매질과 강제 노역으로 엄한 징벌을 받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최고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크리스찬들이 득세합니다. 조직이 전국적으로 갖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정적으로 아니라고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그는 극렬 분자이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은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박해가 심화될수록 크리스찬은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더하여 교인의 수가 점점 많아지며 교회 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를 유대교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을 떠나 정치적으로 이를 분석하고 대항했습니다. 그 결과 크리스찬에게 최고의 난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난세의 중앙에는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사울에 의해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한 만큼 그는 갚아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당대의 최고의 젊은 신학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는 명망 있는 유대교 혈통이며 또 명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는 최고의 학교가 신학교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제사장들이 선생으로 있는 신학교에서 최고의 신학을 배우고 익혔으며 더하여 여러 가지 수업을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명문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크리스찬을 잡아들이는 수장이 되었고 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했습니다. 약간의 의구심은 가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도 워낙 많은 자칭 메시아나 선지자가 많았기에 일일이 세심하게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유대교의 근본을 넘어서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자기의 할 일을 정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크리스찬의 신앙심과 믿음을 보고 듣고 하면서 많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향한 철벽 같은 굳센 믿음을 보며 사울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밀히 예수의 흔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신유의 은사,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기사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면서 내면에서 무엇인가 한데 얻어맞은 느낌을 갈수록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느낌이 오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떨쳐내고 오직 유대교의 신봉자로 일선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변정체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도 자칭 메시아라 하는 이들 중에 하나인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입니다. 그는 예수에 대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교회를 핍박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사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혼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물론 혼자 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선에 서서 크리스찬들을 무자비한 살육을 전개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며 구세주인 예수님에 대한 기사와 이적의 증거들이 생생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진실의 장벽들이 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면밀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신유의 은사, 기적, 그리고 여러 기사에 대하여 은밀하게 그의 나름대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에 관하여 너무나 잘 아는 자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몰랐으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를 몰아세우며 그의 신앙과 그의 신학에 눈을 크게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점차 깨닫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는 회심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는 그동안 면밀하고 은밀히 조사한 것을 다시 검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로 신유와 기적의 체험자로서 더 이상 부정하기에는 너무나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신적 능력을 체험한 그에게는 당연한 결과이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암흑에서 고뇌에 찬 그에게 복음의 진술을 생각나게 했고 이후 믿음의 형제로부터 복음을 전수받고 그동안 실제적으로 찾고 보아왔던 사울은 마침내 스스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회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의 증거는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완벽한 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기초하여 예수에 대하여 많이 들었지만 신학에 기초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갈급했고 부족했던 이 불호를 여과 없이 속 시원하게 뻥 하고 뚫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각 회당에서 사울이 신학에 기초하여 변정으로 역사적으로 증거하면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믿고 또 전하고 입과 입을 통해 부흥의 불길이 훨훨 타올랐습니다. 말씀이 드디어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정점으로 또 확산의 기로선상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는 신학을 새로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애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런데 돌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더 사사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댐댐이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며 좀 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세세히 알고 싶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다 알다시피 벳사람 어부입니다. 어부는 당시 사회의 말단 계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것 다 접고 겸손히 머리 숙여 베드로에게 사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따라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도들이 그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혹 저들의 술수는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문도인 바나바가 앞장서서 그를 청거합니다. 그리고 장장 많은 시간을 두고 베드로와 12제자에게 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역사적 신학적 논리와 변정을 해결할 최고의 두뇌를 크리스찬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식으로 신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예비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박해자도 회심하면 최고의 우군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없는 신학적 체계는 이루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안에서도 그만한 신학자가 없었고 많은 배교자와 이전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바울의 변정학은 신학의 최고의 학문이며 가치를 알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최고의 학식과 신학을 배운 바울이었지만 그냥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시 본을 보이게 하시기 위하여 겸손히 단연간 신학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신학 공부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주의 선택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는 안수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책에 역시 바울로 인하여 사사에서 아카데미로 교육의 방법이 바꾸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 교습에서 단체 수업으로 그리고 사도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어 자기 맡은 분야를 강화해 주었고 이를 계기로 크리스천의 신학에 대한 학문적, 조직적 그리고 선교적 시각이 점차 확산되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지상 최대의 명이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그 기본이 서서히 정립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체계까지도 바울의 열정이 많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하였고 마테와 토마 그리고 삭개오도 많은 부분을 담당하여 급격하고 활발한 변정신학과 복음 선교의 서막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그리고 그 헌신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를 위하여 바울을 귀히 사용하여 사도 베드로를 복귀하는 데 일익을 담당케 하였고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주 예수의 바람임을 믿으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그는 안수 받을 때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마다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당시에는 예수께서 원할 때는 세례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세례명을 바울로 했으며 안수식 때 이름을 세례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전의 사울과 이후의 바울은 전혀 다른 인생의 여정이었으며 또한 앞길과 장래가 보장된 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험하고 험한 복음의 길로 들어가는 그는 너무나 순결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친지나 친구들은 바보짓 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더하여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도 돌아오라고 수많은 권고와 손짓을 모두 물리치고 어렵고 험난 길로 나아갑니다. 제교의 종교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바울된 사도,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바울된 사울. 그러나 그는 단호히 뿌리치고 고난의 복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로마서 14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진리에 목말라 했으며 사람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사랑했으며 이로 인한 메시아 사상이 투철한 까닭이기에 그는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만인 구원서를 예수의 복음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인 구원설은 예수의 복음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살신 성인의 정신과 사상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그는 뜨거운 복음의 사명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바로 크리스찬을 핍박한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 고난과 고통이 어떤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험난하고 환난이 가득한 그 길을 가기로 고수했다는 것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파수꾼으로 그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기로 작정하였고 이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의 간정은 철필이 되어 우리 모두의 가슴판에 아로 새겨질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종래에 우리 민족도
복음의 대열에 끼어 동참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이하입니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고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름다운 것은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때까지 요동치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사상은 정확했고 그의 복음 신학과 변정도 순결했으며 그의 뜨거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이방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이는 하나님도 기뻐했으며 예수께서도 만족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바라시기는 이런 성도의 신앙과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것과 극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최고의 석학이 복음 신학에 무릎을 꿇고 믿었고 믿음을 행동으로 표출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솜씨나 미려한 말들로 사람의 감정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슴을 흔들고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예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 복음이 점차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강하게 성령의 불길이 노도와 같이 번졌으며 그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를 못마땅히 여긴 저들은 어떻게든 사울을 제거하려고 하였고 당시의 정치적 입지가 약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속에서 그를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숭고한 복음 사역과 변정 신학 그리고 열정적 선교는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주께서 예비한 자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신 주를 위해 나머지 남은 일생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단 하나의 멘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너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고 말씀에 따르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의 지표를 확인하게 하여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구원에 관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한 것 같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미약하나 복음의 마중물 역할 감당케 해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에서 복음의 편만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충만하게 깨닫고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와 학교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 있는가 둘러보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받게 해 주옵소서. 한시라도 빨리 육신의 질고에서 벗어나 평안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하여 기도와 아끼는 각자 주께 올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 주옵소서. 합당한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의 기둥과 이익을 담당하는 복된 자로 그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